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벌써 4월입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제 4월이라니. 4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4월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예, 저는 4월을 항상 기다립니다. 텍사스에 살면서요, 항상 4월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텍사스의 들꽃입니다. 특별히 블루보넷. 4월에는 텍사스에서 펼쳐지는 들꽃들의 축제, 들꽃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4월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사야와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산을 넘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분들은 이 산을 넘기 힘들어요. 그리고 넘으려고 하지도 않죠. 예, 넘을 생각조차도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어쨌거나 김영중 목사와 함께 이 산을 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m proud of you. 이 산을 넘어 따라가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넘지 못할 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 또 다른 산을 함께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에스겔서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해야죠. 네.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연속 비교표. 이제는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죠. 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데니엘. 예,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이 그 선지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세우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요. 바이타민을 드시지, 바이타민을 섭취하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거 매일매일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섭취하셔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스겔은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강하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출생은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고요. 활동 시기 장소를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인 주전 593년부터 570년까지 대략 2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 바벨론의 그발강과 니브루라고 하는 곳죠. 니브루라고 하는 곳, 그냥 대략 한 1000km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수르공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엄격한 구범 속에 사는 제사장인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예언자다. 정열적인 설교가이면서 냉철한 학자이다. 예전 저는 이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예, 정열적인 설교가이면서 냉철한 학자이다. 뭡니까? 네, 머리는 차갑지만 이 가슴은 막 뜨거운 사람, 정열적인 사람, 정열적인 설교가 다이나모스. 예, 혹시 제 별명 기억하시나요? 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발 빠른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말 빠른 스트라이커입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은 잘 못하지만요. 달라스에 있을 때는요, 매주 축구했습니다. 매주 축구, 100도가 넘어도 축구했습니다. 예, 말 빠른 스트라이커. 두 번째 혹시 기억하나요? 예, 코리안 다이나모. 예, 저희 교수님께서, 예, 설교학 교수님께서, 티모티 워렌이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아주 멋진 별명입니다. 코리안 다이나모. 정열적인, 열정적인 설교가입니다. 꿈꾸는 이상주의자이면서 현실적인 냉철한 인간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에스겔은 밸런스가 잘 맞은 그런 균형이 잘 맞은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아버지, 아주 이상적인 예언자입니다. 사역의 초점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입니다. 자, 에스겔의 직분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역할을 했죠?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예언서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언자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죠. 지금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다. 그럼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저요.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맞았습니다. 다니엘. 예, 보너스 좀 드리겠습니다. 소예언자는 오바댜. 네, 12소 선지자가 이렇게 있죠. 네, 포로기 이후에 중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학계 선지자는 성전에 관련돼 있죠. 네, 다른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3차 포로는 이제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586년에. 그죠? 네. 무기도 전투에서 요시아가 사망을 하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때 이제 1차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의 소명은 대략 30세, 2차 포로 된 지 5년 후 에레미야 예언 성취 시기입니다. 자, 여호와긴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되죠. 3달 통치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에스겔의 사역 기간은 593년부터 570년까지 대략 22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넴프루라고 하기도 하고 님프루, 니프루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님프루까지 몇 킬로? 1000킬로. 예.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독감과 고통과 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이 고독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진짜 모습.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들인 거예요. 나를 비우는 시간. 예,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순수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하는 시간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고독의 시간이 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잠깐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진퇴양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냥 성경을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이요. God is there.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절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아시죠? 1장부터 24장까지, 29장부터 30장까지, 33장부터 48장까지,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이 가운데 떡하니 있다.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성전과 관련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떠나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임하는 그런 점. 에스겔서에서 구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처음과 마지막 성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문학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과 상징 행위와 예언자의 말들이 많이 있죠. 비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요. 이제 비전에 있습니다. 상징 행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많이 상징 심발릭 액션이 있습니다. 도판의 예루살렘에 보이고 향연, 눕는 행위, 음식과 물을 먹음, 머리를 깎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언자적인 말을 보게 되면 prophetic discourse를 보게 되면 심판과 신탁, 쓸모없는 포도나무, 예루살렘에 대한 우화들, 독수리, 백향목, 포도나무, 수수께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신포도 속담도 있고요. 네, 두자매 우화, 그 다음에 가마비유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전체 주제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뭐를 통해서요? 새 성전을 통해서 그를 회복하신다. 퀴즈. 그 에레미야는 뭐를 통해서 회복하신다고 그랬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거의 네, 맞아. 역시 잘 맞히십니다. 그 비디오 강의를 보통 보니까요, 3번 이상 들으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자 밑에 2번 이상부터는 보너스 점수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비교표를 보게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 단어를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새 언약, 새 성전. 이게 중요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 새 성전이지만 새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뀐 다 새 것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죠? 과거의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정신이 이어집니다. 네, 신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구원입니다. 새 언약은 약속이죠. 새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제가 가로놓게 된다고 그랬죠. 대연수 비교표에서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eschatological expectation을 보게 되면 공동체 회복, restoration of community, 말씀 회복. 자, 이사야라고 하는 그 공동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공동체, God's covenant community,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뭐예요? 말씀을 회복한 거. 새 언약이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거죠. 그죠? 에스겔은 그러면 뭘 회복하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맞추셨어요. 이것도 맞추셨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니까요. 성전, 그죠?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자, 그죠? 영광, 영광.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서비스죠. 월십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인데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요. 받으려고 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맞나요? 맞다고요? 맞죠. 일단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언어적인 근본적인 개념을 따지고 보면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뭘 드려요? 은혜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무엇을요? 우리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혹은 우리 전 3영역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받았던 은혜를 드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은혜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죠? 은혜를 자꾸 드리니까 받기도 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정종, 에스겔서의 실제 정종은 바벨론에 있는 유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전합니다. 자, 에스겔서의 플랫, 이상주의자의 현실적인 꿈입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 성전 환상을 통해 회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에스겔서의 영적 추이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소명, 사물설교, 성전 환상,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역시 성전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 환상, 그 가운데 이방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을 조금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다가올 심판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거예요. 1장부터 24장. 성경은 1장부터 24장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 단락은 유다의 죄와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주요 내용은 에스겔의 소명, 봤죠? 1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성전 환상, 사물설교, 그 다음에를 통한 예루살렘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사물설교를 해요. 사물설교를 한 다음에 오브젝트 레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요. 그런 다음에 성전 환상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알레고리와 비유가 있죠. 12장부터 24장까지 심판에 대한 알레고리와 비유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본탈락에서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을 통해 환상과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삶은 설교, 환상과 성전 환상이죠. 뒤에 나와 있는 상징들, 여러 상징들, 아까 이제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볼 때에 그런 상징과 환상에 대한 그 구조 봤죠. 네, 유다에 다가올 심판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드라마틱한 그 익스프레션,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에 다가올 심판 구체적으로 봅니다. 에스겔서의 소명과 환상. 자, 소명과 환상을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와 첫 번째 환상, 성전 환상을 다룹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그러니까 환상을 봅니다. 1장에서 환상을 보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을 넘어가게 되면 무엇을 듣습니까? 사명을 듣습니다. 사명을 들어요.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뭐하니 들으니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사명을 듣습니다. 네, 사명을 듣는 장면이죠. 그런 다음에 3장은 뭡니까? 3장. 네, 3장은 선지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고 듣고 선지자가 됩니다. 보고 듣고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being, 실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본다라는 것이지만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어떤 perspective,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내가 어떻게 interpretation 하냐, 해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으셨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 보느냐에 따라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보는 것은 보내는 거예요. 그죠? 보내는 거죠. 듣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듣는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받아지는 것이 달라져요. 받아지는 것에 따라서 듣는 것에 받아지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듣는 것에 따라서 내 존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현대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진기한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생경하거나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뭐 진기한 거다라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친숙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고대 근동의 조각들은 이 내용들하고요 매우 환상들하고 매우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반인반수 생물들 보셨죠? 반인반수, 반은 인간, 반은 동물, 그런 반인반수 그런 그 생물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에스겔의 환상은 전형적인 상황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는 contextualization, 상황, 그때 상황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 하나님은 신적인 자기 계시를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그렇죠,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에 적합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contextualization, 상황한다라는 거예요. 내생물 현상과 바퀴 달린 전차 환상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관한 환상이죠.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자유,
네 바퀴 달린 전차에 막 마음대로 내 생물, 이게 마음대로, 내 생물은 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유함, 주권, 이런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자유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당연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2장과 3장은 1장의 환상에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인자야라고 얘기하죠. 인자야. 사람 이름 같죠? 인자야. 네.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대행자를 우리가 보통 인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대조적인 인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진정한 파수꾼이 됩니다. 사람은 좀 연약하지만요, 그 연약한 부위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능력 없음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울수록 하나님은 뭐예요? 채우십니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definitely.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진정한, 죄송합니다. 에스겔은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다. 뭐 때문에요? 환상을 본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3장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신적인 임재. 에스겔은 분합니다. 신적인 임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만큼, 나를 비우는 만큼 have mercy on me 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울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결국 분달락에서 저자는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3장부터요, 이렇게 쭉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차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 3장 24절부터 27절, 특별히 벙어리, 에스겔, 입과 예언에 관련돼서요. 네, 뭐 예언하라고 그러더니 뭐 갑자기 입을 다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 한번 쭉 볼게요. 자, 왜 그랬는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3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참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의아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이거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문을 닫고 뭐 어떻게 나오지 말고.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상해졌는지, 아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네. 3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벙어리가 되라고 합니다. 소명 이후에 벙어리가 되라. 그리고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안에 상징적인 죽음 이후 입이 열립니다. 마음 아프죠. 네, 참 어떻게 그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옆에 함께 이렇게 지내던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33장 21절부터 22절,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고 입을 여십니다. 감당하기 이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의미를 보겠습니다. 벙어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듯이 반역한 족속에 대한 책망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아내의 상징적인 죽음 이후 입을 열리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살아라.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 후 입을 여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제 에스겔의 사명은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대략 한 7년 정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사역을 준비했다.
랍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7년 정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사역을 준비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7년 정도 공부해야 돼요. 7년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한 3년 공부해서 목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공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런 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3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 뭐 충분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네. 많이 흔들리시는 모습을 제가 봐요. 이렇게 좀 주위에서 하는 말 속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세요.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나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꼭 7년이 아닐지라도 더 많이 이렇게 좀 하나님 많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 준비한 대로 말씀을 이렇게 expose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증거할 때 성경 말씀 풀어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주시면 그 이후에는 듣는 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매니퓰레이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우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서명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이사야는 6장에 있었고요. 에레미야는 1장에 있었고요. 에스겔은 2장과 3장에 있었습니다. 주로 앞부분에 있었죠. 특이한 거는 이사야가 조금 더 뒤에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체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소명. 예. 그다음에 장소를 보게 되면요, 그 이사야는 성전이죠. 6장에 보게 되면 성전이고요. 그 에레미야는 알 수가 없죠. 에스겔은 그 강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되면 성전 환상과 살구나무가 가마 내 생물 형상들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죠. 소명기사가요. 선지자의 임무와 관련돼 있어요. 성전 환상과 살구나무 가마 그 알몬드 트리하고 그 밭 있죠. 내 생물 이런 거 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의 임무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자, 언약의 회복이다. 결국에는 언약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estoration of Covenant.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님, 지금은 서던의 서던 베프티스트 연합과 세미나리 교학 성경신학 교수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구약 성경신학 책이죠.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Salvation through Judgment. Salvation through Judgment. 심판을 통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임마누엘 자유하심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다의 다가올 심판 1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사물 설교를 보겠습니다. 아까 벙어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요 사물 설교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좀 제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4가지 상징 행동, 먼저 차트 보여드리고 좀 더 설명을 합니다. 4가지 상징 행동을 보게 되면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4장 4절부터 8절까지, 4장 9절부터 17절까지, 5장 1절부터 4절까지 4가지 그 상징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4가지가 나오죠. 사인, 액트가 나옵니다. 사인 액트 첫 번째, 그리고 3가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건을 보게 되면 벽돌에 관련된 이 토판이죠. 토판, 벽돌, 토판, 이 상징, 그 다음에 눕기,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면도. 면도한다는 것은 이제 머리 털고 수염을 깎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것, 예루살렘의 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땅.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벽돌은 하나님은 끝벽돌에 예루살렘을 새기고서 새깁니다. 그리고 공성태가 등장을 하죠. 철판이 나오죠. 철박이 등장합니다. 결국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눕기. 자로 390년 4장 5절을 보게 되면 자로 390년을 이렇게 눕게 됩니다. 593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983년이에요. 이때 다윗 통치 때죠. 이때는 다윗 통치 때인데요. 참 사실 이때부터 그 징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좀 이렇게 좀 이게 쉽사리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쉽사리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septuagint LXX라고 하는 그 70년역에 보게 되면요. 이게 190년으로 되어 있어요. 390년이 아니라 19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년으로 하게 되면 722년이거든요. 722년이면 뭐 어떻습니까? 예, 거의 아수르가 멸망할 때잖아요. 아수르에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연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90년으로 하게 되면 셉처진트에서 말하는 70인역에서 말하는 것을 토대로 보게 되면 722년에 이스라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전 538년에 포로 귀향에 이르기까지 한 184년 정도, 대략 한 190년 정도, 어림잡아서 한 190년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르는 40일을 이렇게 40일을 또 누우라고 합니다. 이 40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광야 40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430년, 그래서 도합 430년. 입니다. 도합 430년. 430년 동안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로 짓눌렸던 그런 기간들 말씀드립니다. 부정한 음식 조차 최소한의 양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 적군에게 포위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서 세 덩이를 정확하게 나눠서 똑같이 재서 나누라고 합니다. 성안에서는 뭐합니까? 성안에서는 불태우죠. 성안에서는 불 태웁니다. 그래서 성안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성 밖엔 칼, 그죠? 결국에는 칼로 죽임을, 성 밖에서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무더기는 바람에 흩날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고통을 당할 것이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성벽 바깥에서 칼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정확하게 3등분하죠. 성박, 성안, 또 계속해서 포로로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고요. 6장은요, 예루살렘의 산당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은 예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산당들을 깨뜨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 4장에서 6장의 심판 내용을 요약합니다. 심판을 선포하고요. 심판이 임박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확실성과 결국은 국가적인 심판을 나누고 이렇게 한번 그 차트를 그려 보았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소명장이었고요. 벙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벙어리가 된 다음에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행동을 합니다. 벙어리가 됐으니까 뭐 말로 못 하잖아요. 어떻게 말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액트, 심발릭 액션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징 그렇게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징 행위에 대한 해석으로 심판을 확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전 우상으로, 성전 환상으로, 그동안에 성전 우상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잘 그랬죠? 이해하기 쉽죠? 벙어리가 됐어. 결국에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성전 우상으로, 성전 환상으로 이어지는 이 차트. 대단합니다. 유다에 다가올 심판 1장부터 14장 예루살렘을 향한 사물 설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달락은 예루살렘을 향한 네 편의 사물 설교와 이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되며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상징적 행동을 수행합니다. 왜 상징 행동을 해요? 입 다물라라고 했으니까요. 토파르로 둘러싼 성벽, 누운 선지자, 떡금, 머리털과 수염 깎음, 그죠? 토판 상징행위, 눕기 상징행위, 떡 상징행위, 면도 상징행위, 머리털과 수염 깎는 상징행위 재밌습니다. 네, 심판에 대한 이유 5절부터 6절까지. 예. 5절부터 6절에 5장 6절.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휴스턴에 계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휴스턴에 계신 분들.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휴스턴 안 하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같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잘못 읽었죠. 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저 5절부터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규례와 율례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배가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상징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담당합니다. 이는 고난이 진이는 제사상적 측면과 더 나아가 에스겔의 고난에는 이스라엘을 대신한 대속적 고난을 강조합니다. 사물 설교에 대한 이미지 두 번째입니다. 6, 7장에서는 두 편의 사물 설교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예루살렘 심판 그리고 재앙을 설명하는 거죠. 두 장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예. 사물 설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물 설교가 아니에요. 예. 사물 설교는 앞에 4개 있었죠. 거기에 대한 뭐예요? 메시지,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의 심판 이유는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산, 여기에서 뭐예요? 완전히 이제 산당을 깨뜨려라. 즉 이스라엘의 땅에서의 우상 숭배는 8장의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로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죠. 좀 더 이해가 쉽죠? 네,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도요, 이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막 짜집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야기 하나하나, 말씀 하나가 잘 이렇게 인터우븐돼 있어요. 잘 엮어져 있습니다. 예,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예,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설교자의 능력입니다. 자, 7장에서는 추가적인 언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은 사회 전 영역, 선지자, 제사장, 장로의 영향을 미칩니다. 에게로 영향을 미치죠. 본달락은 사물 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5장과 8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에 다가올 심판,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성전 환상입니다. 자, 성전 환상에도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예, 이렇게, first stage, second stage, third stage, first stag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사건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집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성소의 문지방에 있었죠. 문지방에서 공중으로 갑니다.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 문지방에서 공중으로, 맨 마지막에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여기 사살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네. 이런 차트를 보면서 그냥 김영준 목사가 그냥 뭐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 효과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읽으시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아주 이펙티브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다가올 심판, 세 번째,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성전 환상.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차트 보여드렸으니까요. 본달락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경고 환상으로 바벨론의 관점에서 본 예루살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양한 형태의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양한 예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뭔 심을 가지고요? 사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수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예, 올바른 예배 아닙니다. 예, 그런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은 신령한 전차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이동이 됩니다. 8장에서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예배합니다. 담무스, 죽었다 다시 사신 태양. 여러분들 이 담무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기원전 2008년 전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특별히 창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는요, 창세기 10장 8절을 보게 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니다. 국가를 건설한 시초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빨리 펴볼까요? 10장 8절 이번에는 어스틴에 있는 분들 많이 읽어볼게요.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죠? 첫 번째 first warrior가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용사입니다. 국가 건설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은요, 뛰어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요. 첫 번째, 뛰어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짐승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높았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인기가 매우 높았겠죠. 첫 번째 용사였어요. 인류 첫 번째 용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니므롯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자꾸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에게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11장에 그죠?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 죽습니다.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니므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태양신이 되었다. 무슨 신이 되었다고요?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따를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니므롯의 그 시체를 막 잘라가지고 각 도성에 보냅니다. 아유, 흉측한 여인이죠. 자신이 낳은, 그래서 이제 담무스는 이 니므롯이 환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니므롯의 환상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태양신이 생기고 모자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니므롯의 이제 아내 세미라미스와 또 이제 그의 아들 담무스,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께서 모자 숭배 사상이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가 다른 나라들로 이제 전파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뭐가 될까요? 종교가 됩니다. 페르시아는 그 미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죠. 그래서
세나미스와 담무스, 거기는 세나미스와 담무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로마는 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다이애나와 아티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는 이게 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시스와 호러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모자 숭배 사상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아폴로 신을 섬겼죠. 여기서 모자 숭배 사상은요, 비너스와 디오니수스였죠. 비너스와, 그렇죠. 디오니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스타롯과 담무스 이렇게 모자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게 우상 숭배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 9장의 초점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이에 따른 심판, 사륙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첫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11장에서는 마지막 단계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남은 자, 즉 포로로 잡혀 유배된 자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제 확신을 말씀합니다. 앞장의 소명 환상과 후반부의 성전 환상과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심판에 대한 비유와 알레고리. 이제 요 덩어리만 하면 이제 마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비유와 알레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달락은 본달락에서 초점이 다시 바벨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배자들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처럼 반역자들을 강조합니다. 본달락의 주요 내용은 심판 이후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비유와 알레고리 15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달락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죠. 당연하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결국 에스겔은 여러 상징과 비유를 통해 유배자들의 죄악과 이로 인한 예루살렘 심판의 임박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 역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이 주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를 암시하는 상징적 행위, 또 상징적 행위 나오죠. 취한 후에 선지자들과 장로들 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서 21장과 24장, 그렇죠? 에스겔은 자신의 예언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대중적인 지혜, 점성술, 혼합 종교, 종말의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대중적인 지혜, 참 이게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돼요. 그죠? 그 유행이니까,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판단하기 쉬우니까, 그게 그냥 그저 그렇게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편하죠. 고민 안 해도 되죠. 따라가면 됩니다. 열심히.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 파도를 타는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에서 함께 더불어 이렇게 파도를 타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에스겔은 본달락에서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이며 거짓에 의존한 예언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유배를 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결한 새 백성을 모아하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비유 알레고리 15장부터 24장까지였죠. 15장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 자,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16장은 행음하는 아내의 비유, 포도와 독수리 비유, 신포도 비유, 이스라엘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비유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행음한 두 여인의 비유, 녹슨 가마 비유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비유와 알레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15장에서 예루살렘을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포도나무고, 여기는
나는 나무고 예수님은 가지고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 가끔 한글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굴까? 그럼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포도나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가지.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가지 있잖아요. 열매, 채소 가지를 생각해요. 그래도 너무나 재밌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요. 웃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자, 잠깐 셌습니다. 네. 16장 불성실한 신부로서의 이스라엘, 마치 호세아서 1장 3장에 또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비유와도 비슷하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스라엘이 다른 연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언약,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 메리트라고 하는 그 말에는 결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개념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그런 구약 신학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예배함으로써 불성실했다는 거죠. 17장 이스라엘은 두 마리 큰 독수리와 취할 나무 가지와 같다. 첫 번째 것은 바벨론, 두 번째 것은 애굽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통치하에 유다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만 언약 파기로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우리 이미 공부를 한 내용들이죠. 18장을 보게 되면 각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 10년 전, 15년 전에 유행하던 책인데요. 정확하게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이런 생뚱맞은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18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책을 쓰시냐고요. 예.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그분이 그 책에 쓴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학습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학습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유배자들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유다의 다가올 심판, 비유 알레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20장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와 구원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의 불성실에 대한 무시무시한 탄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역사를 통해서 이럴 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문이 나오다가 시가 나오면 매우 중요하죠. 요약하는 것도 되고요. 다음을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맥스도 되고요. 그러니까 산문 사이에 있는 시라든 운문은요,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해요. 매우 다양한 역할. 그렇듯이 이렇게 비유 가운데, 상징 가운데 역사가 나오는 것도요, 역시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구원 역사와 구역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장 피해에 젖은 예루살렘, 23장은 오홀라 북왕국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죠. 오홀리바는 남왕국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은 가마솥 요리 이야기는 24장에 나와 있는 가마솥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피에 젖은 예루살렘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다. 예, 찌꺼기로. 예. 죽은 아내를 위하여 울지 말라.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아내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네.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울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